그래서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 강해 오늘 6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구원 얻는 진리를 알려면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길도 없었습니다. 우상과 함께 태어나서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우상과 함께 죽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이 구속사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사람들과 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이름으로 일컫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 얻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11절 말씀 중간에 미리 증거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의 진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구약 시대에 성령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또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승리하시고 어떻게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실지 구약에 다 기록하도록 하셨고, 그 구약 성경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이렇게 미리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지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끝에 보면은 어느 시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지시하다는 말은 명령하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문에 보면 델로우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델로우는 뭐냐면은 분명하게 하다, 드러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된 것은 성령께서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분명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증거하는 사역을 하셨다고 하면은, 이 시대에는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깨우치게 하는 델로우의 사역,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델로우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왜 나를 위해 죽었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죽는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이 되는데,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가 왜 지금 나를 위해 죽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시고, 바로 그 성령이 델로 드러내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 사도 베드로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보여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지구상에 대충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5억 가운데 70억의 인구는 구원 얻는 진리를 전혀 모르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고 또 구원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구원의 진리를 모른 채 태어나서 모르고 살다가 모르고 죽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70억의 인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40년 전,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죠. 140년 전만 해도 한반도에는 구원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그 당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뭡니까? 구원의 진리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당시에는 구원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한반도에, 한국 땅에 한 사람도 없었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이유가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왜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는 거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 보시면은 140년 전에 한반도에 구원 얻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한반도에. 여러분들, 구원의 진리를 들어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진리를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40년 전에 한반도에는 아무도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자가 없고 그래서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기에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중요하다,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구원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과격 이슬람 탈레반이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약자가 누구냐 하면 여성과 기독교인들이에요.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 이슬람 교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1등부터 4등까지가 다 아시아에 있어요. 예? 이슬람 교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2억 3천 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2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3등은 인도예요. 인도 그럼 힌두교인들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도에 1억 9천만 명이 이슬람 교도입니다. 그 다음에 4등이 어디냐 하면 벵글라데시예요. 1억 5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중국 땅에도
현재 약 2,500만 명이 지금 이슬람 교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전 세계 이슬람 교도를 다 합치면 얼마나 되냐면은 20억에 20억.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독교는 뭐냐면 소수 종교입니다. 소수 마이너리티 릴리전이에요. 소수 종교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슬람 교인이 전 세계에 많아졌는가?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딱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산율이에요. 출산율. 지금 전 세계에서 자녀를 가장 많이 낳는 여성이 이슬람교 여성들입니다. 출산율이 1등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증가만 해도 엄청나게 지금 이슬람 교도가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슬람이 이렇게 전 세계에 확장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이민입니다. 이미그레이션. 이슬람은 전 세계 난민이나 또는 노동자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 땅까지 이슬람 노동자들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서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또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카리브에 있는 그 자마이카라는 그 섬에 갔는데, 저는 거기에는 이슬람 교도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 그 자마이카의 가장 유명한 그 쇼핑 센터를 다 이슬람 교도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나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영국에 이민 왔다가 영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자마이카에 와서 투자를 해가지고 자마이카의 제일 좋은 쇼핑 센터가 다 주인들이 이슬람 교도예요. 이슬람 교도가 지금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어떻게 이슬람 교도가 이렇게 퍼지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이슬람교는 622년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이 됐어요. 무하마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무하마드라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어렵게 자라난 사람인데, 공부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돈이 많은 과부가 운영하는 약대상이라는 것은 낙타로, 옛날에는 다 낙타로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교역을 했기 때문에 약대상이라고 그러는데, 부유한 약대상의 집에 점원으로 취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약대상 주인이었던 돈 많은 그 과부가 나이는 많아요. 무하마드보다 2배나 나이가 많아. 그런데 이 무하마드라는 청년을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 남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약대상 주인이 된 거야.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계속 죽고, 아무래도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부인이 나이가 많으니까 자꾸 아이가 죽는 거예요, 태어나면. 그래가지고 돈은 많아졌지만 인생이 아주 무상하고, 그래서 젊은 시절 좌절하고 방황하면서 집을 나와가지고 아라비아 어느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알라신을 만나서 계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시작한 게 이슬람교예요. 제가 그 역사를 쭉 살피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은,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아라비아 땅에 구원의 진리를 전해주는 선교사가 한 사람만 거기 있었어도 이 무하마드는 기독교인이 될 뻔했어요. 기독교인이 될 뻔했어요. 젊은 시절 방황하고 고뇌하고 낙심할 때 선교사가 전해주는 복음을 들었다면은 그는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고뇌하고 방황하다가 알라신이라고 자기가 만났다고 하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만든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만약에 무하마드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이 탈레반과 같은 과격 회교도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12절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잘 보세요. 12절 중간에 거기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베드로 강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서신은 주 1세기 로마 제국에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었냐면 본도는 흑해 연안의 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는 터키에서도 내륙 지방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이란과 이라크, 인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는 터키의 북쪽 지방을 뜻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된 지 40년 만에 복음이 신속하게 퍼져가지고 로마 제국 곳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간 이유가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고했다. 고했다는 말은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proclaim, 선포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산과 바다를 건너서 그 멀리까지 구원의 진리를 들고 가서 전해졌기 때문에 40년 만에 로마 제국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퍼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그들이 그렇게 산과 바다를 건너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암송하셨을 겁니다.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자가 되는 줄 알아.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신비한 어떤 일을 행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과 바다를 건너서 그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겠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그래서 40년 만에 로마 제국 곳곳에 복음이 퍼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이렇게 산과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는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렇죠. 여기 12절 초두에 보면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에 헌신하려면은 첫째는 그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결과 사랑의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자기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혼자 조용히 믿고 구원받으면 제일 좋은 거죠. 누구 신경 쓸 것도 없고 자기 혼자 구원의 진리를 받아서 그걸 믿고 구원받으면 제일 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 산다는 거야. 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복음을 들고 가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심지어 죽음이 기다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된 것은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 20대 젊은이야. 20대. 20대 젊은이야. 제가 보니까 여기 20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20대 젊은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에 최초로 선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입니다. 토마스라는 사람이 1866년에 27살의 나이에 중국에서 배를 타고 대동강까지 들어온 거예요. 대동강. 평양에 있는 대동강까지 들어와서 성경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다가 27살에 순교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언더우드라고 생각하는데 언더우드가 아니고 그보다 앞서서 누가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27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는 처음에 인도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는 선교하면 주로 중국, 인도, 일본이에요. 한국에는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이걸 알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1885년에 한국 땅에 왔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26살이야. 26살. 그리고 아펜젤레라고 하는 선교사도 같은 해에 왔는데 아펜젤레는 언더우드보다 한 살 더 많아요. 27살이야. 그래서 선교하다가 어느 날 목포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돼가지고 한국 소녀 하나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걸 건지려고 하다가 자기가 물에 빠져서 순교를 했어요. 그 나이 4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헤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헤론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자마자 1885년 29살 나이에 한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5년을 선교했는데 한국에 유행하던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34살에 전염병으로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한국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뿌려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고 그들이 세운 대학교와 병원과 고아원이 있고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그들이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도 흑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본문 12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복음이에요. 구원의 진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귀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저는 제일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예? 얼굴 이쁘고 잘생기고 하나 소용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나의 진리를 알려준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 140년 전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때 이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이만큼 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12절에 구원의 진리가 너에게 어떻게 알려졌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너희들이 알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슬람 역사를 살펴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아라비아 반도에 그 젊음에 방황하며 고뇌하던 그 무하마드를 누군가 만나서 구원의 진리를 전해줬다면 거기에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세워질 수 있었는데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도 다 아라비아에서 온 이슬람에 의해서 짓밟히고 핍박을 당하고 죽어가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이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젊은 사람에게 복음을 심어준다면 그 사람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걸 알기 때문에 12절 말씀에 이 놀라운 진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잘 건져서 주님 앞에 이끌어내고 주님 앞에 세워서 혹시 젊은 사람의 그 미래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놀랍게 섬기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